함께 일어나 주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더욱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오늘 함께한 모든 새로운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착한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 받을 때 저들이 땅들이 좋은 땅 되어 하나님이 투자하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옆사람과 인사하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납니다. 더 좋은 일이 납니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활짝 웃고 삽시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참 좋았습니다. 한 주간. 또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가 잘 진행되고 새벽마다 시간마다 주어지는 말씀과 기도와 또 찬양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은혜 받으면 다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 땅을 분배하여 각 지파별로 기업을 주셨습니다. 각 지파는 또 가정별로 주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이트를 조금 꽂으시면 너무 밝으네요. 오늘 머리 스타일이 틀려져가지고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미용사가 좀 두려운 사람 같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말해놓고서름에 교회는 다닌 곳인데 그렇게 나오면 직분이 뭐세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되게 두렵대. 자기가 자기 마음에 두렵대. 그래서 내가 왜 두려운가 그렇게 말을 들어보니까는 자기가 교회를 한 주는 가고 한 주는 쉬고 세 번째 주는 가고 그런다 하더라고. 그래서 찔리는 거예요. 찔리는 이유가 있고 막 두렵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그게 내가 감을 잡았는지 제 머리를 이렇게 지난번에 어디를 좀 잘못 깎아놔가지고 내가 조금만 치라 했거든요. 근데 조금만 치라 했더니 이 아가씨가 왕창 쳐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10년은 젊어지게 보이게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오늘 10년 젊게 왔습니다. 할렐루야. 60대가 50대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늘 만남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들이 별 잘한 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도 없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하늘의 묵별을 보아라. 내가 밟는 모든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주셨는데 돌아보면 아브라함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선물로 놀라운 선민이라고 하는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기업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선물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선물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셨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재물과 부여를 주셨는데 그 재물과 부여를 누가 누리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내 것으로 하나님 차지하는 자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업을 우리가 차지하기까지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 과정을 거쳐야 했고,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모든 축복들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시간을 인내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똑같이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지점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모압 평화에서 이제는 곧 가나안이 눈에 보이는데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제는 모세가 이 땅을 떠나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죽었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녀들이 슬퍼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인간도 생각으로는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가는 거지. 이제 모세가 죽었다. 여러분, 내가 죽어져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보다도 모세가 더 여러분 앞서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혹시 내 앞에 펼쳐진 어떠한 여러분 사건이나 사물이나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얼마나 힘이 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주는 일로 착각하고 있었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실 분이지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이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할 일은 더불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먼저 그 요단을 건너가야 하는데 건너가기 위해서는 먼저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여러분 잠에서 일어나야 하고 우리가 편안했던 일에서 일어나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거. 함께 오늘 카이 알렐론이라고 하는 함께 일어나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약속한 저 가나안이 너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가정이 여러분 혼자 해나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더불어 일할 때에 놀라운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할 때 쉬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승리와 기적과 축복의 첫 단계는 다른 게 아니라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일어서야 하고 우리의 영성이 일어나야 하고 우리의 잠들었던 헌신들이 일어나야 그때에 약속하신 기업들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혹시라도 실망의 자리에 주저앉고 있지는 않았는지 편안한 자리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제는 일어서라고. 그래서 축복의 기업을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일어나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머물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러 하실 때 우리가 요단강을 먼저 건너야 돼요. 요단강이 얼마나 방해물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하늘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이 요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지면 내 생각이 죽어지고 내 사상이 죽어지고 나면 어때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요단을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십자가 밑에 장사 지내야 하고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야만이 우리가 그 요단을 건너가는 줄 믿습니다. 죽지 아니하고 여러분 천국을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져야 십자가에 죽어지면 주님이 함께 나와 함께 죽어지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멋지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죽어지면 바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불신앙과 배신들, 교만들, 위선들, 나의 불의와 불충들, 불충성한 것들, 불신들 오늘 어떨 때는 것들이 살아서 꿈틀거리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죽어져야 약속한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개인이 될 때 개인도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장소마다 그 나라들이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핵캔색이 그런 땅이에요. 핵캔색이 자꾸 잘 되는 땅이에요. 교회가 아마 내가 볼 때는 교회가 제일 많을 거예요. 핵캔색처럼 교회가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옆에도 교회, 뒤에도 교회, 옆에도 교회죠. 우리는 얼마나 축복의 사람들인지 여러분 교회에 둘러싸여서 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유 뒷교회도 있잖아요. 스페니시 교회도 얼마나 새벽에도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를 본받아 예전에 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본받아서 새벽에도 하잖아요. 영향력을 주는 교회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성시화되고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아파트를 많이 짓는지 정말 한두 채가 아니에요. 곳곳마다 여러분 5, 6층의 건물들이 들어서는데 앞으로 더 좋은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잘 되었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멋지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요단은 빠르게 흐르는 강이란 뜻이 있습니다. 요단 강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지만 상당히 빨라요. 지금 가서 보면은 요단이 좀 시시해 보이죠. 헐몬사에서 눈이 녹아 흘러내리는 그 끝자락에 가서 보면은 물은 엄청 맑은데 석회색이 많을 뿐이지. 근데 그러나 우기철이나 추수철에는 때론 얼마나 장마철이 되면은 물이 많았다는 거. 여러분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 고향을 가보시고 저도 고향에 가서 보면 그 시내가 얼마나 커 보였는지 한강보다 더 커 보였는데 장마가 지면 물이 그냥 그 붉은 물이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장마가 져서 뚝이 무너지면 동네를 막 쳐들어오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 가서 보면은 그 시내가 얼마나 작아 보여요. 이제는 곳곳에 저 웅덩이 많이 있는 곳에 낚시꾼들만이 모여서 낚시하는 그러한 시내가 되었다고 하는 것. 요단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가서 보면은 그렇게 큰 강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과거 시대에는 엄청난 큰 강이었다고 하는 것. 우리 범람하면은 그 넓이가 약 1마일에 해당하는 그러니까는 1600m에 해당하는 엄청 큰 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강을 저는 건너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건너는 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5절에도 그 강을 표현할 때 말하기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다고 하는 것 하나의 여러분 신화가 아닙니다. 그러한 강을 수백만 명이나 되는 그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단을 어떻게 건너냐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요단을 건널 것인가 연구하고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는 곧 자기 백성들의 지도자인 관리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를 할 때도 이렇게 질서의 위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예?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관리들에게, 관리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모든 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을 때에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히 임했다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안수하면 그 사람도 성령의 충만한 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특세 마지막 날 괜히 안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의 갖고 있는 아름다운 영성들을 여러분 갖고 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라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권위, 이 질서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영적 권위를 무시해가지고는 복을 받지 못해. 여러분,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 영적 권위에 순종하고 따라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약속한 기업들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리더들에게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구역에서는 구역장에게 여러분 잘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을 잘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존귀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들을 존귀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일할 때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를 만나야 하고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합니다. 목사도 좋은 성도들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누구 하나 목사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설립 23년 동안 한 번도 없었으니까 얼마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영적 권위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큰일 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좋은 리더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 요단을 건너자. 내가 잠자고 있던 신앙 상태에서 머무르고 있던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에서 일어나 더불어 함께 요단을 건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게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한 기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홧대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건과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이 특별히 말씀하잖아요. 5절에 보면은 너의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한 가지의 약속은 6절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약속한 땅을 얻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인생들에게 반드시 약속한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함께 서로가 사랑하며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가정도 저는 그러한 행복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여러분 교회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한국에서는 그런 유행 새롭게 나오는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종갓나, 종갓나 북한 말로 하면 종갓나 이렇게 욕하잖아요. 종갓나가 뭔지 아세요? 종갓나 종일 집에서 나뒹굴다가 또 간식을 달라고 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남자를 종갓나 이렇게 웃는 얘기라도 안 웃는 사람은 그냥 마음이 메마른 사람이에요. 저는 유머를 하면은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함께 웃는 자에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남자가 뭘 제일 좋아하는지 알아요? 남자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남자들은 뭘 좋아할 것 같아요? 나는 항상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는 답을 주고 내가 물어보는데, 예? 남자는 내가 하나님은 만져주신 하나님이다. 만져주신 하나님. 남자들은 만져주는 걸 좋아해요. 만져주는 거. 근데 여러분 나이 들어가서 보세요. 아내가 만져줍니까? 옆에 오면 발길로 차버립니다. 저리 가라. 그렇잖아요. 예? 20대는 폭에서 자지만은 30대는 껴안고 자고 그렇잖아요. 40대는 나란히 잡니다. 50대는 누워서 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60대 되면은 이런 각방에서 각방 그런 재미난 말이 있죠. 70대 자면은 어느 방에서 자고 오든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렇잖아요. 그 남자들을 안겨줄 수 있게 바랍니다. 특히 아내들이요, 남편들을 좀 많이 스킨십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스킨십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집안에서 스킨십을 안 하니까 밖에 나가서 스킨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자는 무엇을 가장 좋아할까요? 여자는 어떤 것도 근데들은 돈 뱉기 모르는 여자들은 그래. 여자가 좋아하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 I love you. 여보 내가 사랑해. 립 서비스를 많이 하기 바랍니다. 그 말이 여러분 마음에 내지 않다 할지라도 하면은 여자는 속고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기분이 좋아요. 무조건 사랑한다고.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옆사람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권사님, 사모님,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행복한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 다 안 들어도 이것만 하나 갖고 가도 행복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늘 서로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남자들은요, 우리가 저는 100세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100세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부부가 살아가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인지 알아요? 평균적으로 부부가 살아가는 평균적인 시간이 딱 만나면 55년을 살아간대요. 55년. 지겨워라. 저 인간이랑 55년 그러지 말고 당신과 나보러 잘 살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 바랍니다. 아직도 몇십 년 남았잖아요. 55년. 아무리 여러분 젊어서 결혼해서 뜨거운 것이 2, 3년을 못 간다고 해요. 뜨거운 것이 3년 가면 제일 많이 간대. 사랑이 3년. 서로가 배려하고 만져주고 사랑한다, 고마워요.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해야 할 말은 남자에게 고마워요를 많이 해요. 고마워. 여자들은요 하나같이 고마워를 못해. 고마워. 우리 사람 빼고 우리 사람 그래도 성령이 역사를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마워요. 하나님 설레 20순절을 맞이하면서 함께한 성도들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께 고마워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단을 같은 장애물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방활한 새 땅을 바라보게 하셨잖아요. 그 4절에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크나수 유보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얼마나 큰 넓은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보았더니 바라본 대로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중요하잖아요.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을 바라보고 위대한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좋은 멘토가 한 사람씩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멘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한 마음으로 더 좋은 일을 주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에,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 오늘 찬양 때 은혜가 됐어요. 할렐루야. 곡도 잘 정했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주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 놓으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개인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러가 뒤로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언약궤만 바라보라고 했어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마.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에는 하나님이 먼저 홍해를 갈라 놓으시고 가라고 했어요. 이제 이분들이 세월이 40년이라는 세월의 훈련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훈련의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를 내어밀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져 벽을 이루었습니다. 벽을 이뤘다고 하는 것 엄청난 위대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야, 바닷물이 이렇게 탁 갈라져가지고 맨 땅에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러나 요단을 건널 때에는 갈라놓지 않았어요. 요단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약궤를 앞세워 여러분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내어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의 강을 마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먼저 언약궤를 바라봤다.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를 앞세워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든지 믿음으로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를 축복합니다. 바라보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여리고성 그렇잖아요. 여리고성도 여러분 첫날에 한 바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도 한 바퀴 돕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니 저들을 총칼로 나가 싸워도 현찮은데 그저 돌기만 하라고 하는 것.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여리고성을 돌을 때에 절대로 말을 하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하루 들고 이틀 때는 이틀까지 참으시더라도 야 오늘 또 돌래? 미치겠네. 돌고 돌라 미치겠구나. 돌라고만 하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돌아버리니까는 짜증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명하는 마지막 날에 제7일에 여러분 함성을 지르면 그때 그날에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외치는 자가 될 때에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들의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냐고는 되는 일이 없잖아요.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그런 임재의 상징,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에 보면은 아래로 흘러가던 물은 사해가 흘러가게 하시고 위에서 흘러내려오던 물은 그쳐서 일어나 높은 담처럼 쌓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역사들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은 반드시 그 역사적 사실을 지명들을 대어가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훗날 시편 기자가 기록하기를 시편 114편 5절에 이 사실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바다야 네가 통함은 어찌미요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고. 여러분 그렇게 시편 기자도 그날의 사건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많던 물들이 여러분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역사는 일어나는 줄도 믿습니다. 요단의 거센 물결이 멈춰서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자신들이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면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여러분 밀려오는 문제들, 요단같이 험난한 그러한 인생의 파고도 하나님이 그치게 하시고 열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로 아니겠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지는 것, 구약에 통하여 계속적으로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는데 너희가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함께 일어나 요단을 건너 약속한 가나안 새 기업을 차지하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바라볼 것,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땅은 우리가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기업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싸워서 차지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워서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는 그 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너희가 걸어가서
걸어가서 건너가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주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아가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준비의 준비. 마태복음 24장 44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준비하라고요. 준비. 항상 준비하는 성도들 깨어있어서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양병 10년 용병 11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병사를 키우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은 그 병사를 쓰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병사를 잘 훈련시켜서 정예 병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데는 고작 하루밖에 여러분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루를 쓰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긴 시간의 준비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루를 쓰기 위해 평생 훈련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하루를 쓰기 위해서 우리 하루에 나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시험에 든 사람들을 만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면은 그 하루를 위하여 여러분이 이제까지 훈련되어 온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준비시키는 데는 여러분 40년을 궁중에서 40년을 여러분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80이 되었을 때 사용하잖아요. 요셉도 17살에 그가 팔려가고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서야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긴 세월을 방황하며 훈련받고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 있다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그가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도요. 그것이 8년이나 걸쳐서 그림이 그려집니다. 8년. 여러분 그 6월에 열리는 그 윈블던 대회 있잖아요. 윈블던 대회 제가 그때 러시아 선교 가면서 한번 가봤는데 영국에 갔을 때 호텔이 없어요. 윈블던 대회가 얼마나 큰지 영국 시내에 호텔이 거의 다 풀입니다. 한 2주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그 윈블던 테니스장은 고작 1년에 2주를 개장하기 위해서 1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1년을 2주를 윈블던 대회 2주를 위해서 1년을 준비한다고.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준비할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준비의 시간들이 더 많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기업도 싸워서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바라보라. 늘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제게 주셨던 비전들 그런 비전들이 인생의 후반기에 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가끔 꿈을 잘 꾸는데 어제도 밤에 꿈을 꾸는데 처음에 꿈을 꿀 때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뭔가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막 괴롭히는데 막 쫓으려고 잠을 설쳤어. 근데 그러다가 새벽에 단잠을 쫙 잤는데 꿈속에서 우리 본교회 본당 꿈을 이렇게 잘 거예요. 근데 이를 수리를 잘하는 꿈을 꿨어. 어제도 막 수리를 하고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뒤에서.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 누가 꿈에 다 왔어요. 5명이 성도가 왔더라고. 3명의 여자분들이 왔어요. 여자분들이 3명의 여자분과 2분의 아이를 데려갔어. 그러면서 다 하는 소리가 찬양 예배 언제 드리냐고 이걸 묻더라고. 꿈에서 요즘에 왜 찬양 예배 몇 시에 드리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지난번에도 청년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사람이 올 줄 알았어. 어제 꿈에서 새벽에 꿈에 나타났거든. 오늘은 권사님이 오시고 보니까 꿈에서 나타나요. 꿈에서 하나님이 가끔 꿈에서 보여줘요. 이렇게. 근데 보여준 대로 역사가 나타나. 그것도 은혜.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뻥쳐도 괜찮아요. 우리 목사님은 신통방통하다. 그렇잖아요. 관악산에서 20년 그렇잖아요. 예? 청계산에서 10년 돌을 닦다가 미국에 와가지고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진다 그랬어요? 책임은 하나님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내게도 치유의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은사를 달라고 많이 기도하신 하나님 내게 신유의 은사를 도와서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받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이 뭐 기도한다고 되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손 얹지 않더라도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 마음에 손을 얹고 이런 질병의 함부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믿음에 손을 얹을 때,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낫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집회 가는 곳곳마다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니까요. 목사님들 이렇게 제게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알지, 뭐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낫는지 안 낫는지. 근데 그분들이 제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것 보통 생각하면은 부족한 나, 알지도 못하는 나, 하나님 정말로 목사라고도 칭하기에 부족한 나 같은 인생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성도들을 보내어 함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바라보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을 그리워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더불어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전진하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싸워서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설립 23주를 맞이하면서 성교제 아름다운 정말 필리핀의 교회를 아주 건축하자. 그 교회들이 이렇게 좀 장문으로 돼 있고 그 교회가 이렇게 좀 복음지 교회이기 때문에 차가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는 그 선생님한테 나는 그 빨락딱발이라고 하는 도시이고 그 도시 안에 동네 이름이 뭐냐면 발리바고. 그래서 나는 발리바고 성도교회를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제대로 뒤에다가 뭐 저기 에벤젤리칼 또 또 붙어 여러 가지 붙어 있어. 야, 이름 부르기도 길다. 어차피 우리가 예수 부활을 믿는 교회인데 그렇게 꼭 예수 부활 교회라고 꼭 그거를 명칭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나는 그냥 발리바고 성도교회 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도 자기들이 생각하면 또 자기들은 또 그런 발리바고를 빼고 서름에 하자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더라고. 목사님한테서 한참 상의했는데 발리바고 성도 크리스찬 교회 이렇게 하고 했대. 참 복잡해서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왜 이유를 알았어요. 왜 그럴까? 필리핀에는 신교보다 여러분 가톨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에 우리가 교회를 여러분 세운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가정들, 심령들, 자녀들까지라도 십시일반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지어주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보다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믿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말씀 믿고 전진해 나아갈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나타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선교지를 위해서 마음을 모을 때에 함께 건너갈 때에 여러분에게 약속한 기업들을 쟁취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리라고 한 땅을 얻게 하마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일어나 전진해 나아가는 준비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나안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차지하는 우리 축복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나옴이 있는 주고도 나옴이 있는 선한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들을 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믿고 나가 일어나 더불어 함께 전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약속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한 주의 모든 동역자들, 주의 아름다운 성도들 이제껏 또 함께하신 것 너무나 고맙고 앞으로 제 24년을 향하여 전진할 때에 더 놀라운 일들이 사랑하는 성도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